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담하는 이호선 박사가 있어요. 그분이 목회자, 신학대학 교수 남편이 있는데 그분이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사모예요. 그래서 이게 상담하는 걸 보면은 방송에서니까 실제적으로 뭐 하나님 예수님 얘기를 못 하는데 굉장히 기독교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는데 어떤 나이 드신 어른하고 또 부부가 나왔어요. 보니까 나이가 한 80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혼하려고 한대. 이제라도. 그래서 이제 쫙 듣더니 그러더라고요. 여자분이 자기가 평생 동안 맞았대. 남편한테. 그러고 바람 폈대. 맞는 것도 힘들지만은 여자로서 바람 피는 사람하고 산다는 게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집을 나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둘이라 둘 다 데리고 나면 먹고 살 길이 힘들 것 같아서 둘째만 데리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 큰애가 엄마 치맛자락을 딱 붙잡고 가지 마 그러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 마음을 바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영감이 지금도 뭐 그냥 지가 잘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기가 잘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상담하는 사람이 잘 이렇게 유도를 하니까 생각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과할 마음이 없냐? 그러니까 이 영감이 뭐 하더니 사과를 하더라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평생에.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그 여자분은 으뜩 안 해요. 다 거짓말이래.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 인간하고 살고 싶지 않다. 막 이러더라고요. 많습니다. 그런 부부가 우리 부모 세대 더 많아요. 근데 다 여자분들이 자녀 때문에 그냥 참고 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즘은 또 보니까 여자한테 매 맞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 남자가 뭐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이 여자가 무술인이야. 주짓수를 배웠대. 그 주짓수는 일본에서도 온 무술인데 아주 부드럽게 기술을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이런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약간만 무슨 틀리만 해도 그 주짓수를 가지고 넘어뜨린다. 그러니까 막 한두 번도 아니고 자기가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여자가 그러니까 한 가지 좋은 건 어디 거리 나가서 누구한테 맞을 일은 없대. 그런데 자꾸 뭐 장난쳐도 주짓수고 화나도 주짓수 이러니까 내가 진짜 기분 나쁘다. 남자가 또 그러더라고요. 참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부부가 이게 같이 살지 한 지붕 아래 살지 깨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남자들이 이렇게 뭐라 할까요? 여자들도 그렇지만은 부부 사이가 좋은 얘기를 하면 다 비웃습니다. 이게 그래 긍정적으로 듣질 않고 비웃어요. 바보나 그렇게 사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다가 그래서 참 이게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 함께 사는 사람, 또 남자에게, 여자에게 이런 아주 뭐랄까요, 자세한 얘기를 성경에서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 살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요, 전부가 다 하나님이 없어요. 안 믿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마치 뭐라 할까요? 지옥 갈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세상 나라. 근데 성경은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는 뭐냐? 사단이 임금 노릇을 한다고 했어요. 임금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왕, 지배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라고 했어요. 이 사단이 신 노릇을 해요. 그럼 신은 절대자잖아요. 그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임금 노릇을 하고 사단이 신 노릇을 하는 세상에 가면은 거기에는 참된 자유나 참된 축복이 없다는 말이에요. 북한 사람들이 탈북해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아무튼 우리 한국에 온 자체가 천국이야. 이제 만나러 가요 하는 이만갑 있잖아요. 거기 들어보세요.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자기네들은 공항에 화장실에 자도 좋대. 북한은 집도 그보다도 더 더럽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라를 보면서 거기에서 행복을 찾고 평안을 찾으려고 하면 없어요. 다 붙잡고 물어보세요. 문제없는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라,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마디라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 한마디를 듣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나도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서로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 친구를 사귀었다면은 그 사람하고 친해지려면 자주 만나야 돼요. 안 만나는 데는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 만나갖고 그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내 얘기도 해봐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시작이 안 됩니다.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저 목회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것은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니까요. 성경에는 전부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전부 그랬다니까요. 근데 언제 듣냐? 공부할 때 듣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 교훈을 찾는다면은 먼저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게 제목인데 내가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렀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오늘 처음 나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이 자리에 나왔다. 그러면 할 말이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할 말이 있어야죠. 불렀다면.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불렀다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그 들을 자세가 안 됐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오늘 이 자리라면은 여러분들이 결혼한 사람이라면 바로 우리 부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만났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부는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값주시고 사셨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 해결 못해요. 하나님 찾아가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원죄 문제, 이걸 해결 못합니다. 그리고 사단한테 지배받는 거, 이거 해결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님이고 또 저주 재앙을 해방시키는 제사장 대신 예수님이고 사단을 멸하는 왕이시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고 이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교회 가면 맨날 뭐 선지자, 제사장, 왕 얘기하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선지자야 되고 왜 제사장이야 되고 왜 왕이야 됐느냐? 이걸 한꺼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 문제입니까? 자식 문제입니까? 질병 문제입니까? 뭐 무슨 문제입니까? 부부 문제입니까? 이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했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했을까? 하는 건 내 생각이지만 이 문제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습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가문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해결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 그것도 다 끝냈다. 여러분의 귀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바를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이런 문제가 계속 머물러 있구나. 그래서 바로 우리 가정에, 가문에 이런 문제가 떠나가지 않았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서 깨달은 그 말씀을 계속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자, 그러면 내가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 가정에는 분명히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는 바로 음행을 피하고 서로 의무와 권리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저 옆집 여자는 나를 타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저하고 같이 사는 어떤 분은 타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자분들은 여러분들을 저 옆집 아저씨가 무슨 행동을 해도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남편이 있다면 남편은 터치하게 돼 있어요. 간섭한단 말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뭐 결혼해서 사는데 왜 니하고 나 원상관이냐, 왜 내가 하는 걸 제약하냐,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서로 의무와 권리를 다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성경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7장 3절 4절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나를 결혼하면 내 아내가 결혼했다면 남편이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간섭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주장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당연한 순리요. 그렇죠? 자,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간섭을 하려고 해도 막 때리고 막 싸우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걸 넘어서서 뭡니까? 성도는 자기 몸의 주권이 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라 얘기예요.
우리는 사단에게 잡혀서 저주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간다 얘기예요. 그 억만 죄악 속에서 사단의 손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빼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걸고 생명의 값어치를 치르고 거기서 나오게 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책임 이상이 되는 거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배로 팔렸어. 그래서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값을 주고 사신 몸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죄를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맨날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 죄 속에서 우리를 다 사해주고 건져냈어. 이제는 의롭게 사는, 의를 따라가는, 의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이게 우리의 정신이 되어야 돼. 나는 이제 죄 짓고 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의로운 사람이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 이루었다. 한번 해보세요. 다 이루었다. 내 문제는 빠졌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만이 그걸 알죠. 그걸 안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쳐주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게 해주고, 예수 믿으면 공부 잘하게 해주고, 예수 믿으면 물론 그럴 수가 있지만은 그거 이전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인간에게 그 문제 속에서 나오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이 중요하고 그 성경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서로 거룩하게 세워져 간다 그랬어요. 왜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나쁜 아이 사귀지 말라고 합니까? 나쁜 아이 사귀면 자꾸 나빠져요. 공부 잘하는 애를 사귀어라. 왜 그럽니까? 공부 잘하는 애 사귀면 자꾸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불신 배우자라 할지라도 믿는 자로 인해 구원 얻을 기회가 주어진다 얘기해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더라도 아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미지를. 그리고 아내가 예수 믿지 않더라도 남편이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멀리 있잖아요. 자기하고 안 사니까. 그런데 같이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문제 생겼을 때 이런 지혜가 있구나. 이걸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래,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고 바른 삶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도 예수를 믿죠. 다시 말하면 남편이 안 믿는다고, 아내가 안 믿는다고 이혼하지 말라. 너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구원할 기회가 주어진다 얘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사단이 주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와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이 돼야 돼요.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셨냐? 뭐 어떤 거 말씀하셨느냐? 그 얘기입니다. 너가 하나님한테 뭔 얘기 해봤냐? 뭔 얘기 해봤느냐? 아무 얘기도 안 해봤어.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막 어렵게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것만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아까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서울대학을 나왔다, 하버드를 나왔다, 좋잖아요? 취직하기도 좋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수준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에서 누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시다, 그런 얘기 합니까? 그냥 사람들이 생각과 노력과 열심과 이런 얘기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 이걸 우리가 청년의 때에 듣고, 아니면 더 어렸을 때부터 듣다가 그가 성장해서는, 인격이 성장했을 때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선비가 많이 있냐? 하나님이 부른 사람 가운데 부자가 많이 있냐? 대단히 똑똑한 사람 많이 있냐? 없다. 모자란 사람을 어떤 때는 부르고 무너진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인격을 갖게 해서 하나님이 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학벌을 자랑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는 성공을 자랑할 수가 있고, 세상에서는 많은 걸 가진 걸 자랑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이랬는데, 그걸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그분하고 나하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이나 만나고, 신앙생활 하는데 친구 만나러 오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다면은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찾으세요. 그걸 찾았다면 그게 응답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 그게 응답이에요. 근데 옛날에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오래 믿어가지고 그것이 습관이 안 되고 그냥 듣고 말고 그냥 막 자기 주장하는 거 그거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막 해서 승리했고 막 이렇게 믿은 사람들은 그게 바뀌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막 비상수단을 써가지고 막 기적으로 만나게 하고 병 걸려가지고 체험되게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귀가 뭡니까? 들을 수 있다면 감사하고, 이게 귀 먹은 사람 못 듣잖아요. 여러분이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그게 감사하고,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일하러 왔다가 복음을 듣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통역을 해야 되고 아니면은 한국말을 배워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어렵죠. 그런데도 대체적으로 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은 거의 다 교회 문화 속에서 기독교인이 돼갖고 와요. 그런데 저 일본이나 어떤 동남아나 아니면 저 다른 불신자, 다른 종교가 있는 나라에 갔다 온 사람들은 못 믿어요. 들은 적이 없어서.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자리에는 복음 증거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산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고 자녀 낳았고 자녀 번성하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깨져버렸어.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 가정 부부가.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왔는데 또 거기서 또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가정이 박살나면은 행복한 것이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왔는데 우리 부모님 때문에 문제가 왔어.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왔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게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생각도 없어. 그냥 내 생각밖에 없어. 내 주장밖에 없어. 나는 누구한테 싸워가지고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싸워가지고 이기면 그게 승리한 걸로.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한바탕 했더니 꼼짝 못하더라.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내나 남편이 꼭 참다가 한 번 그냥 콱 하고 막 다 깨부시고 막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저 여자 저 남자 무서운 게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상대방이 착해지니까 두고 보자 이러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잘못하면 사람이 막 그렇게 열받쳤을 때 여차하면 살인도 나고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주무를 수 있고 그 사건을 주무를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한테 다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말해본 적이 없어. 화딱지 나면 내가 다 뒤집어 엎어본 적은 있어도 내가 한 번도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다면 교회 다니다가 자살해요. 오죽하면 자살하겠습니까?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살한 경우도 있다니까?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어이구, 저 예수 믿은 장로가 자살했대? 저 목사가 자살했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전도는 못하지만은 오히려 전도문도 철장으로 막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 믿는 줄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원리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정의 영원한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했을 때 맨 처음에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어요. 그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갈비뼈를 뽑아다가 그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아담이 그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결혼 주례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결혼 주례할 때 하는 말을 기억난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듣고 말아버리지. 근데 그것이 지속되는 것이 교회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와서도 듣고 말아? 그건 하나님 사정 얘기고, 이거 목사 사정이고, 세상은 그렇지 않아. 그러면은, 교회에 오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밖에 가면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밖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교회에 와 있는 시간은 짧게 지나간다. 30-40분 메시지 듣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나는 세상 사람이 돼. 아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세상 얘기만 듣잖아요. 또 이걸 여러분이 좀 똑똑한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조금만 생각해도 이게 답이구나. 내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결론 내린다면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모든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고 막아내야 됩니다. 세상에 모든 문제, 큰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큰 일을 하려면 큰 문제가 옵니다. 중요한 일을 하면 중요한 문제가 따라와요. 그게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거기서 좌절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답이 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하나님한테 다 얘기해보자. 그게 여러분이 되면은 내 말 많이 하지 말자. 사람하고 막 이러쿵저러쿵 많이 말하지 말자. 이래 돼요. 왜? 소용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냥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녀도 막 그냥 쉬지 않고 말을 해. 막 숨이나 쉬고 말하면 되는데 숨도 안 쉬고 막 말을 해. 이렇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사단이 준 걸로 충만합니다. 그러고 막 그걸 막 머리를 돌리고 막 이러면요 머리가 또 돌아가요. 근데 일단은 뭐 그건 자유겠지만은 신앙생활이 안 돼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가 120이랑 넘어서 사람들이 나를 똑똑하다고 한다. 그런 사람 조심하세요. 하나님 말씀 못 듣습니다. 똑똑해서. 내가 어느 분야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다. 그 사람들 조심해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다니까. 그러나 내가 좀 미천하고 내가 많이 못 배웠고 내가 많은 성공을 못했어 할지라도 하나님한테 다 물어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이 소리를 듣자. 그런데 하나님은 중요한 문제일수록 또 하나님은 어떤 문제든지 쉽게 대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질 때는 이 감탄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누구랑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보다 저 사람도 헛소리하네 이러고 가지. 근데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거였구나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바뀌는 사람이에요. 좋게 바뀌든 나쁘게 바뀌든. 그렇죠? 도둑놈 얘기 듣고 돈 벌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었구나. 그랬다면 그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거고, 지혜롭게 성공한 사람이 얘기했다면 돈 버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으면 들립니다. 근데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없어. 그러면 안 들려요. 이 목사 설교만 들려요. 목사가 지난주에도 그러더니 또 하네. 그러면 자기가 또 뭐 걸리는 게 있어. 그러면 나한테 하는 소린가? 왜 나를 싫어하나? 나를 공격하나? 이렇게까지 든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늘 마음이 눌려가지고 얼굴이 그냥 늘 구름이 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처받아요. 절대로 나는 여러분을 개인을 잘 모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 개인이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소리다 생각하면 이제 축복이 되는데, 그게 저 목사가 나한테 그런다 그러면 이게 시험이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시험 들어갖고 나한테 따지러 오면 내가 설명을 해도 할 건데 따지지도 않고 그냥 혼자서 꾸룩 하고 있으면 이제 평생 그게 상처가 돼.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셨어, 이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이 말을 좀 해야 되겠어.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줄 안다면은 그 사람은 전도자가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정. 부부가 있다면은 바로 나도 믿고 너도 믿고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믿는 사람이다. 그 가정에서 비록 혼자 믿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릴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된다면,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아내도 알아요. 좋은 거다 하는 것을. 이상하게 믿으니까 싫어하고 극성스럽다, 미쳤다 막 이러지, 가장 정상적으로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면은 불신자도 안다니까. 아,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다. 저 사람의 생각은 나보다 낫다, 맞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고집이 더 세지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막 이렇게 막 들여대네. 그런데 누가 그 말을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그게 없으면은 여러분 오늘 예배 허탕친 겁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없으면 다음 주에도 허탕. 그러면 제 얘기만 듣고 가요. 이 목사 얘기. 이 목사 얘기 들으면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목사 얘기는 답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제 얘기만 하려고 하니까 내가 자다가 꿈 꿨는데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내가 공부했더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것도 차례대로 지금 로마서하고 고린도전서 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찾자는 거예요. 저는 계속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세 가지 포인트로 나가는데 복음 얘기를 해야 돼. 강단에서.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이 7장은 좀 빼고 갈까? 다른 데 위해서 복음 얘기가 좀 없는 것 같아. 그러다가 아니다. 여기서도 가정 얘기도 부부 얘기도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로, 성령 충만으로 말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 본문이 잡히더라고요. 그 본문이 빨리 잡힐 때가 있는 반면에 어떤 때는 잘 안 잡혀요. 뭔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기도하다가 또 생각하다가 또 기도하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하고 가장 가까운 거예요.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늘 막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소리 들으세요. 그러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왜 저런 말을 하게 하지? 한번 생각하고 기다려보세요. 기다리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셔. 하나님 왜 이런 말을 듣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설교를 통하여서 나는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깨닫거나, 아니면 혼자서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 속에 아니면 마음 속에 그렇지 이렇게 들리거나, 이렇게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싸움이 되고 미움이 되고 상처가 됩니다. 왜? 저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를 하지? 이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우리 모두가 있잖아요. 이 속에서 살아가야 되지. 아무리 사람이 누가 있어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거나 그 사람이 내게 없으면은 나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어떤 72살 먹은 사람이 혼자 됐어요. 여자분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서울에서 32평 아파트, 할머니가 혼자 사니까 이걸 팔아가지고 뭐라 하죠? 아주 좋은 환경이 좋은 실버타운으로 가면 좋겠다. 거기 가면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또 뭐 거기에는 그냥 막 먹을 것도 잘해주고 운동시설도 있고 친구도 많으니까 좋은데
어머니 혼자서 여기 있으면은 얼마나 어렵겠느냐. 말할 사람도 없고 밥 다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안 해 드시고 이런데, 그래서 그 서울의 아파트가 비싸니까 무려 9억을 갖다가 거기다가 넣고 매달 200만 원씩 주기로 하고 갔대요. 갔는데 거기에 또 할머니들이 모이면은 우리 아들은 판사고 우리 아들은 의사고 뭐 막 아들 자랑 딸 자랑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아들 딸은 판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막, 그러니까 막 자기 자녀가 어떤 사람냐에 따라서 막 거기서 무리가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가 가보니까 거기에 막 80살, 90살 가까운 사람이 많다네. 그러니까 내가 72살밖에 안 해. 이것 좀 해. 그러고 심부름 다 시킨대. 그러니까 이게 막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막 그러고서 자기네들이 또 뭐 먹으러 가고 말인데 미치겠더래. 그래서 애들 불러가지고 나 여기 못 살겠다. 나 여기 나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고. 3년만 기다려야 된대. 들어가면은 그냥 나가면 돈도 안 준다고 하더래. 그렇지, 거기에서 약속했던 음식도 제대로 안 나오지.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야.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혼자 되면은 외로우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도 몰랐어, 그걸. 그래서 제가 우리 마누라를 바라보면서 오래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같이 살아야지. 같이 살면 그런데 같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혼자 살으니까 측은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자, 여러분, 혼자 살든 둘이 살든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고 우리 가정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걸 말씀하더라. 그러면 그거보다도 더 큰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지금 염려하고 있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말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생깁니다. 그게 강단이다. 그게 내가 성경을 읽을 때다. 내가 기도할 때다. 그러면 이제 사는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지금 관계가 안 생겼어요. 나는 늘 하나님에 대한 얘기만 듣고 하나님 말씀을 누가 말하는 걸 들었지, 그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든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거라, 이것이 안 됐으니까 이 안 된 가운데서 이제 오래되면은 자기 습관대로 살아요.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선순위로 둬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까 했을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의 삶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성질대로 이러면은 하나님하고 통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다 자기 주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합시다 하면 아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복음이 원하는 게 뭘까? 나로 인하여서, 이 일로 인하여서 복음 전해주시는 것이 뭘까? 복음 안 전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상으로 길이 나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로 길이 나 있어.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면 난 땡큐야. 저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하면 나는 기분 나빠. 이렇게 길이 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만 바꿔도 응답 온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도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난 내 성질대로 살았어. 내 주장대로 살았어. 내 고집대로 살았어. 나는 그게 제일 좋아. 그게 마귀가 준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내 생각도 맞지만은
저 사람 생각은 저 사람이 맞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맞은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도 맞는 거 아니고 저 사람의 생각도 맞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뭘까? 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소리 듣자. 내 생각 가득한데 지금 내가 좋아해야 돼. 하나님의 소리도. 하나님 무슨 얘기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해야 돼. 막 내가 좋아야지 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소리 못 들어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들려오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들려오는데 뭔 말인지도 모른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밖에 나가면 자기가 하던 대로 막 자기 열심대로 자기 머리 돌리던 대로 살아가야죠. 그러면 아이고 이번 주간에 머리 복잡해갖고 내가 막 되게 속 썩을 일이 많던지 막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를 한 번만이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 왔을 때, 어려울 때. 자, 세 번째는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로 둘 때 부르심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 이것을 우선순위로 둔다면, 이걸 우선순위로 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래 불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일을 하고 있다면 거기는 세상 나라밖에 이루어지질 않아요. 사단이 방해도 하기도 하지만 사단이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없는 삶을. 그러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들이 내게 계속 일어나요. 다 똑같잖아요. 내가 뭐 밥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세상 사람이나 나나 똑같으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생기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알게 돼요. 다 밥 먹고 사는 거야. 다 일을 해. 그러나 그것은 다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 내 목표를 위하여,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지만은 그 일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이 방향이 바뀐다면 똑같이 겉모양은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결과는 달라요. 나는 똑같이 일을 하는데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또 나도 행복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하게 됩니다. 이게 낫지. 내가 막 성공했는데 돈 버느라고 내가 얼마나 개고생한지 알아? 내가 이걸 하려고 밤잠을 못 잤어. 자기 애를 쓰고 노력을 해가지고 그러고 죽어. 왜? 너무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그럼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전도자의 근본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다면 결론은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는 전도자의 삶 속에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이 사람들을 다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성령의 인도는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이끌어 준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도 없고 인도해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제가 미국을 2번 가봤어요. 여러분은 한 번도 안 가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미국은 내가 가보니까 저 케네디 공항으로 가서 내릴 수도 있고 또 어디 공항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내가 가봤으니까 나랑 같이 가자. 그러면 나를 의지해야 됩니다. 내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나는 안 가봤어도 인터넷을 보니까 막 이렇고 안 가봤어도 이러면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속게 돼요.
안 가봐서도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겠대. 창조주 하나님이 인도하겠다는데 우리가 믿어봐야 하잖아요. 어?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겠대.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뭐 천지 창조에 뭐 이렇게 대단해. 나도 자동차 만들었는데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런 원리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의 생각 때문에 밖에 나가면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한마디로 기억 안 난다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생각만 약간 바꿔가지고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그분을 따를 것이다. 그분을 따른다면 내가 그분의 말씀을 우선할 것이다. 그분의 말씀을 우선한다면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정돈하고 간다면 바로 그게 응답이에요. 그 생각을 여러분이 정돈했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늘 올 때에 이거 어떡할까 저거 어떡할까 이 사람 어떡할까 저 사람 어떡할까 하던 것이 그냥 두자. 하나님께 맡기자. 그럼 편안해질 거예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있어야 할 것은 있는 겁니다. 김정은이 북한에 그냥 두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그냥 두는 거지. 내가 김정은 나와라 그런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자. 이렇게 기다려지고 인내할 수가 있고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면 모든 문제는 편안해. 이게 이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과 질서를 이루신다.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는 가정을 전도자의 길로,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간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누리며 이 말씀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